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나이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오직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58장입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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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상가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한 주간의 죄를 위해서 성령 기름 부심의 예배를 위해서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위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코로나19로 인해 남북 긴장으로 힘들고 어려운 세상, 주를 믿는 성도들에겐 오직 믿음 속의 기도 외엔 우리 힘으로 무엇을 어찌하오리요. 주님, 힘쓰고 애써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전능하신 주님만이 우리의 요새시요 소망이오니 의지하고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소서. 오늘도 믿음 안에 살아가길 소망하며 주의 전을 찾은 우리에게 새 힘과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박신철 목사님을 통해 전해주실 말씀이 우리 삶의 지표가 되고 소망 가운데 감사의 삶을 살게 하소서. 또 말씀으로 섬기고 양육하는 귀한 종들에겐 주님의 은총이 날마다 더하게 하소서. 주안교회에 소속된 기관들 더욱 사랑으로 하나 되어 위로와 격려가 샘솟게 하소서. 가정과 직장 속엔 원치 않는 질병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시고 조속히 대면과 사랑으로 정을 나누며 살아가는 귀한 시간, 그날이 속히 도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또한 찬양으로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 속에 함께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예배를 또한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배가 종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 시 다음과 같이 주의하셔야 합니다. 첫째, 다소 답답하고 불편하시더라도 예배 중 모든 시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둘째, 예배당 입장 전 꼭 손소독제를 사용합니다. 셋째, 거리 유지를 위해 표시된 자리에만 착석합니다. 넷째, 발열 등의 증상이 있으신 분은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합니다. 나 하나쯤이라는 생각으로 기도로 회복된 예배가 막히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1부, 2부, 3부, 4부로 나뉘어 드립니다. 1부, 4부 예배를 드리시면 거리 유지를 위한 예배 시간 분산에 도움이 됩니다. 감염 예방에만 충실하다면 코로나는 이제 다스릴 수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다소 불편하지만 회복된 예배를 통해 온 가족이 함께 제자의 모습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학교 전 부서의 예배가 시간을 분산하여 매주 드려지고 있습니다. 교육자와 교사들이 감염 예방을 위해 기도하며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배를 통해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간절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7월 5일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반년간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남은 반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절기입니다. 특별히 이날 드려지는 헌금 전체는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주변의 교회의 임대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입장 시 원활한 검사를 위해 말씀 대행진을 통한 QR코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구글이나 애플 스토어에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스티커 형태로도 준비하여 배포하오니 교회 출입 시 꼭 이용 부탁드립니다. 새벽 예배 차량 운행이 재개되었습니다. 차량 시간과 장소는 주보를 참고하시어 담당 교육자님들께 부탁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시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제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며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이 시간 이임 목사님께서 희망 고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좋은 날 참 교회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로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선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잘해주실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잘해주는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남자가요, 약국에 헐레벌떡 뛰어들어갔어요. 그래서 헐레벌떡 가서는 묻는 것이, 이게 딱꿀집 멈추는 약이 있냐고 좀 달라고 얘기했더니 약사가요, 있다고 얘기하면서 막 딱꿀집 멈추는 약을 찾는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요, 이 남자의 막 뺨을 후려 갈겨버린. 그러니까 남자가 깜짝 놀라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약사가 씩 웃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딸꾹질을 멈췄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아이씨, 나 말고 우리 집에 있는 안 사람,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거예요. 참 황당하겠죠, 그죠?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약사도 황당하고 이분도 황당하고 정말 황당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진짜 황당한 그런 일들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없나요? 막 길을 가는데 배가 아파서 막 화장실 들어가서 이렇게 일을 보고 있는데 딱 들어가서 봤더니 안에 있는 그 문고리가 고장 난 거, 이런 경우를 당황스럽다 그래요. 근데 이제 볼일을 다 보고 이렇게 휴지를 찾는데 휴지가 없을 때 그걸 황당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진짜 경악스러운 것은 뭐냐면, 밖에 이제 사람들이 소리가 들리는데 뭔가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거기 있는 사람이 전체 여자 소리만 들릴 때 얼마나 여러분 경악스럽겠습니까? 이게 이제 조크이긴 하지만 우리가 실제 살아가다 보면 황당하고 경악스럽고 당황스러운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류의 말씀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 아시죠, 그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말씀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해놓고 예수님이 그들 보는 데에서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데 얼마나 황당했던지 그냥 하늘을 멍하니 쳐다볼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황당한 거 있죠. 진짜요, 당황스럽게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콜링을 받게 될 때 제자들은 그러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가게 돼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간인데 가장 먼저 예수님의 콜링을 받고, 그러니까 자기들의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배와 거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가세요. 또 그런가 하면 고담 콜링 받는 사람이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인데, 이들은 배 거물 정도만 아니고 아예 가족과 부모를 내팽개치고 예수님을 쫓아간 거예요. 여러분 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만 그런 것이 아니고 12명 전체가 예수님께 콜링 받게 될 때 저들은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쫓아가요.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갈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갔던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만 따라가면 자기들이 생각할 때에 출세가 보장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모든 걸 버리고 쫓아갔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점점 갈릴리에서 그러니까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옮겨가게 될 때에 그들은 마음속에 흥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제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거기 가면 틀림없이 뭔가 회복할 테인데, 그 예수님의 옆자리는 누가 섰지? 예수님의 오른쪽은 누가 섰고 예수님의 왼쪽은 누가 섰고, 이 문제를 가지고 그 늘상 싸우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다가 나중에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는 아예 그냥 앞장서 나가서 예수님께 청탁을 넣기를, 만약에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당신 나라를 회복할 때에 내 아들 한 명은 오른쪽에, 내 아들 또 한 명은 그 왼쪽에 좀 세워달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아가면 그들에게 모든 출세가 보장된다고 믿고 지금 쫓아갔어요. 그래서 모든 걸 버리고 갔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들의 기대와 달리 예루살렘에 올라가더니 힘없이 맥없이 잡혀서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할 때 그들이 얼마나 충격을 먹었던지 그냥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을 치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끝난 줄 알았는데 그 3일 만에 살아나서 자기들 앞에 서게 될 때에 이들은 다시 기대감을 걸게 되어져요. 더 큰 기대감을 갖게 되어지죠. 야, 정말 주님 대단하다 생각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들 보는 앞에서 그냥 빠이빠이 하면서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하늘로 사라지게 될 때에, 그러니까 이들이 받았던 그 충격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진짜 예수님께 모든 걸 다 걸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희망 고문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사라져 가게 되어질 때에 정말 그들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진짜 멘탈이 붕괴되는 그런 느낌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가실 때 감람산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심을 목격했던 사람들 성경에 보게 되면 그 500여 형제예요. 그러니까 500의 형제라고 하는 것을 전체를 포함하게 되면 적어도 1000명, 1500명 정도 될 터인데 예수님이 가시는 것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몰려갔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몰려갔지만 정작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예루살렘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끝까지 성령 받기를 기다리며 기도했던 사람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몇 명이라고요? 이게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120명이 고작이에요. 많은 사람이 그 말씀을 들었고 그것을 목격했지만 정작 와서 함께 모여 기도한 사람은 이게 10분의 1도 안 된다는 사실은 그 당시에 그들이 얼마나 충격을 먹었고 얼마나 실망했는지 그 사실을 우리가 미루어서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게 충분히 이해되어집니다. 얼마나 충격을 먹었든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났는데도 이게 눈이 가려워서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이 엄청나게 충격 먹었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우리 믿음의 조상 그러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믿음이냐 하면 그가 살던 곳이 갈대아 우르였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오셔서 넌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할 때에 그러니까 그 땅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아니에요. 어딘지 어떻게 가는지 알려주지 않지만 그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간 거예요. 그 정도로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지금도 이사 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사 가지 못해서 오늘도 이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사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씨족 사이에서 그 씨족의 바운더리를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곧 죽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오셔서 그 방향도 알려주지 않고 그냥 말씀할 때 그 말씀 하나만 붙잡고 간다는 사실이 정말 어렵고 힘들었지만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조상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갔어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이 결국은 누구를 낳냐 하면 그 이스마엘을 낳아요. 여러분 이스마엘을 낳는 것은 하나님이 제때 자식을 줬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무슨 이스마엘을 낳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해 놓고 1년, 2년, 3년, 5년, 6년, 10년 이제는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그런 기대치가 사라질 때에 너무 답답해서 여러분 낳은 것이 이스마엘이에요. 하나님이 그 전에 얼마든지 그냥 자식을 줬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그렇지 않았었을 텐데 하나님의 책임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충분히 오늘 말씀에 이 사람들 모든 기대를 걸고 예수님을 쫓아갔는데 그 예수님이 자기들 보는 앞에서 완전히 하늘로 사라지며 더 이상 기대를 갖지 못하게 될 때 그들이 너무 힘들고 황당했다는 사실이 충분히 미루어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인가? 진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그 희망 고문이라도 시키기로 마음에 작정하신 것이겠습니다. 여러분 택도 없는 소리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최고로 좋으신 예수님이세요. 너무너무 좋으신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런 분이 왜 이렇게 하는가? 여러분 그 이유 아세요? 왜 하나님이 지금 저렇게 하시는지 이유 아십니까? 그 얼마 전에요, 그 취업 포털이라고 그 인트루트라고 하는 그 사이트에서 그 대학생들, 취준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가운데 가장 들어가고 싶은 기업이 어디냐고 물었을 때에 여러분 대학생들, 취준생이 그 1위로 꼽은 기업이 어딘지 아세요? 저는 삼성일 줄 알았는데 삼성, 현대 이런 데가 아니고 카카오더라고요. 카카오. 그게 그 1위로 올라갔어요. 여러분 왜 많은 그 취준생들, 그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이 이 카카오를 꼽았냐 하면 여기 이제 개발 가능성과 함께 그 비전이고 또 이제 요즘 가장 핫한 것이 워라벨이에요. 그러니까 워라벨의 기업 풍토를 보고 이게 이제 결국 카카오를 1위로 꼽았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카카오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놀랄 일이 뭐냐면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 들어가놓고 그게 들어간 사람들이 그 직장에서 몇 년 만에 퇴사하냐면 거의 2년 만에 퇴사하고 길어봤자 2년 반 만에 퇴사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꿈꾸는 꿈의 직장인데 결국은 들어갔던 사람은 거기에서 겨우 견디는 것이 2, 3년 정도 있다 나오는 것은 여러분 이게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들어가고 싶은 직장하고 들어가기 좋아하는 직장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일하기 좋은 직장은 어떤 직장인가? 여러분 이게 이제 그 잭 웰치라고
그 전 GE 그 회장이 있었는데 그분이 성자의 조건이라는 책에서 그러니까 그 일하기 좋은 조건의 직장을 몇 가지로 이렇게 정리해서 얘기했는데 그게 보게 되면 그러니까 지속 발전한 직장, 그러니까 개인의 능력을 계속 개발시켜주는 직장, 자기의 꿈을 키워주는 직장, 이런 몇 가지를 이렇게 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직장이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직장을 만들어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데 세상에 어느 누가 내 비전을 계속 키워주고 어느 직장이, 어느 직업이, 어느 회사가 나를 계속 발전시켜 줄 수 있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직장, 그런 회사는 애시장토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그런 분이 한 분 있다고 한다면 그분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로 계속 성장하기를 원하시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수준까지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세요. 아니요, 정말 예수님을 넘가는 수준까지 자라가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잘하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하게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그들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고, 여러분 이게 주님의 진심이에요. 그 주님의 진심은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는 자가 아니고 정말 주님 수준까지 그 이상까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우리를 키워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이고 여러분 그분은 만왕의 왕이세요. 만주의 주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딱 한 가지, 바로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인간의 문제가 뭘까? 이게 이제 죄성이에요. 죄성입니다. 그러니까 죄성, 그러면 여러분 이게 뭐냐면 결국은 교만함과 여러분 이게 불순종이 죄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 죄성 얘기하면 내가 지은 죄도 문제예요. 우리가 살면서 짓는 자범죄도 문제면 더 심각한 죄가 뭐냐면 여러분 이게 원죄예요. 사람은 다 원죄를 타고 태어나요.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 속에 원죄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일생 동안 살면서 용서받아도 계속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그래서 사람은 완전히 죄덩어리예요. 여러분, 이 죄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 그러니까 죄성은 교만. 하나님이 왜 여러분 교만함을 그렇게 싫어하냐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다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죄성이에요. 죄성. 여러분, 교만함이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얘기했는데 마귀가 와서요 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만약에 선악과만 따먹게 되면 네가 누구처럼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그런, 이게 교만이에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제 아래, 하나님의 순종 아래 있는 존재들인데, 여러분 우리도 내 마음속에 나도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죄성이 깊이 뿌리박고 있어요. 결국은 그 불순종이 하나님 말씀보다는 마귀 말을 듣는 것, 여러분 이게 죄성이고, 이 죄성은 우리 안에 태어나면서부터 완전히 프로그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상에서 완전히 갈기 찢기시면서 마지막 남은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우리에게 다 내어주시게 되어져요.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 운명하기 직전에 외쳤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바울 사도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골로새서 2장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에 쓴 증거를 치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는 사탄을 말하는 겁니다. 사탄을 여러분 성경에서는 통치자들, 권세자들이라는데 통치자들과 권세, 사단의 세력을 무력화시키시고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완전히 십자가로 승리하시게 되어진 거예요. 주님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7절 말,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이에요. 주님이 가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루시고 계속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주님이 가시는데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내가 만약에 있게 되면 보혜사가 오지 않지만 내가 떠나가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모든 것을 이루시고 가셔야지 그 드디어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기준하고 우리의 기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하고 우리의 관점이 달라요. 제가 이제 지난 주간에 성경을 읽다 깜짝 놀란 것이 뭐냐면, 야, 정말 하나님이 바라보는 세상하고 내가 바라보는 세상이 다르고 하나님의 관점과 내 관점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사람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굉장히 놀랐었어요. 어디를 보고 그거 깨달았냐 하면, 여러분 신명기 1장 3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느끼는 체감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끼는 체감 온도가 완전히 달라버려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아서 하나님이 이곳까지 인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그 광야길 걸어오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지난 40년 동안 너무너무 힘들었잖아요. 그죠? 얼마나 힘들었냐 하면 날마다 추위와 싸우고 더위와 싸우고 없어서 싸우고, 그래서 그들은 늘 없다고 했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할 때 어떻게 인도했냐 하면, 자기 아버지가 어린 아이를 품에 안고 지나갔던 것처럼 그 광야길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을 품에 안고 그들을 인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원하는 것이 뭐냐 하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함에 있어서 문제를 없애는 거예요. 문제를 그대로 두시고 그들을 어떻게 인도했냐 하면, 부모가 자식을 안는 것처럼 그렇게 그들을 안아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을 바꿀 마음이 없었어요. 우리를 바꾸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다 이루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과 자녀의 신분으로 문제 없는 세상이 아니고 문제 있는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문제가 있긴 하나님으로 안아가시는데 안아가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 그게 신명기 1장 30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먼저 가세요. 우리 뒤따라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찬양이 있죠, 그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고 도와주는 분도 되지만은, 그 하나님은 문제가 있을 때 그분은 먼저 앞서 가시면서 그 문제와 어떻게 친히 싸우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문제 없는 세상을 기대해요. 아무 문제 없이 만사형통.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잖아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 느끼는 것,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갔던 사람,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문제 가운데 살아가셨어요. 사단이 공격하고 사단이 시험하고 사단이 줄기차게 물고 늘어졌던 그 세상을 예수님이 온몸으로 막아내시며 살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천국 가기 전까지는 언제나 문제가 있어요. 질병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 좋아 보이지만 그 가정에 들어가서 보세요. 내가 알지 못하는 문제와 싸우면서 심각한 고민 가운데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먼저 앞서가세요. 그분이 친히 싸워줬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것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보세요. 그걸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 32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믿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먼저 앞서가며 싸워주시는데, 그 사실을 믿지 못하니까 계속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원래 이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애굽 땅에 살 때는 종의 신분은, 완전히 노예 근성이 430년 동안 창작에 찌들러 있는 이들을, 가나안 땅은 달라요.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땅이기 때문에 노예 근성을 완전히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여러분 광야예요. 노예 애굽의 때를 벗기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광야 생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1년 내지 2년이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요 1년 2년이 아니고 자그마치 40년간 늘어나게 돼요. 그 40년이 왜 40년 줄 아세요? 한 세대가 30년인데 출애굽 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그들이 바뀌지 않으니까, 하나님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다 죽이시고 광야 세대, 유일하게 출애굽 세대는요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 칼렙,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었던
이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앞서갔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절대로 만족시킬 수 없어요. 내 관점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만약에 이해만 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그들이 거기 이길 수 있었는데, 그들은 보세요. 계속 40년 동안 줄기차게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파도 없고 부추도 없고 수박도 없고 참외도 없고 고기도 없고 다 있는데 하나님이 다 주셨잖아요. 그들은 그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날마다 없다, 죽겠다, 힘들다, 죽을 것 같아 가다가 진짜 여러분 나가 떨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을 절대로 만족시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우리의 도말하신 죄 맞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주님은요, 성령님은,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기 원하세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혔던 모든 죄를 그분이 용서하시고 회복했다고 한다면, 그분이 가시고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을 넘가는 자리를 이끌어가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8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로마서 7장은 바울이 막 고민합니다.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막 싸우는데, 그래서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얘기해놓고 8장에 넘어오게 되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얘기하면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고 얘기하면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있는 것을 누가 이루어 가신다고요?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은, 로마서 8장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아니고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여전히 약해요. 여전히 문제 가운데 살아가요. 내 죄가 도말되었고 정말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것 사실이지만,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여전히 문제 앞에 있기 때문에 성령이 친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이루어가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역사예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뭘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게 함으로 모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인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죠?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해요. 여러분, 이 성령님은요, 생명의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보혜사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비록 실수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약점을 갖고 그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를 떠나지 않고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영원토록 탄식하며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 정말 주님의 수준까지 자라가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이 성령님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세요. 그것도 풍성한 열매. 날마다 이 성령님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세요.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코로나가 있지만 코로나 전보다도 코로나 후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끌어 가시며 더 멋진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최고의 결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 속에 와 있어요. 이 하나님이 누구냐 하면 정말 최고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최고로 이끌어 오셨고 앞으로도 최고로 이끌어 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은 만주의 주시고 만왕의 왕이신데,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이 뭐냐 하면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적이라는 말은 이게 내가 그분을 높일 때 그분도 내 삶을 이끌어 가세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하는 것이 뭐냐 하면, 자기는 걸으면서 하나님 전능하신 능력으로 내 삶을 이끌어줬어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거는 말 그대로 귀복신앙이에요. 신앙 가운데 가장 위험한 신앙이 뭐냐 하면 이게 귀복신앙이에요. 이단 가운데 신천지보다 더 위험해요. 신천지는 이단인 거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속에 가장 큰 이단이 뭐냐 하면 귀복신앙.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신데, 그렇죠? 그분이 오셔서 내 삶을 이끌어가는데,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그분을 날마다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성경은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잠언서 3장 6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런 얘기하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무시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내 생각은 내 뜻대로 다 하면서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내 삶을 예수님의 수준과 그 이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주인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중요해요. 그럴 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이끌어가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잠언 3장 5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자기가 지각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말씀을 알지만 보세요, 자기 명철을 더 의지해요. 이게요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로막는 가장 강력한, 여러분 느낌하고요 팩트는 달라요. 사람들이 어떤 팩트를 만나게 되면 느낌, 요즘 이 포스트 모던 시대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느끼고 싶어 해요. 그래서 느낌이 중요해요. feel 중요해요. feel 받았다. 그러니까 느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느낌은 실제하고 달라요. 내가 느끼는 감도하고 사실과 달라요. 이런 사람들은 뭘 가지고 살아가냐 하면 이 느낌을 가지고 살아가요. 제가 알파할 때 웃으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청춘 남녀가 만나 결혼을 하는데 뭐에 근거해서 결혼해요? 필 받아서 필에 의해서 결혼해요. 그 필 얼마 정도 갈까요? 별로 못 갑니다. 그래서 깨어지게 돼요. 느낌은 사실과 달라요. 이스라엘 민족이 느끼는 건 사실과 달라요. 하나님은 지금 그들과 함께 하시고 이게 실제이고 진리인데 그 느낌 가지고 나가다가 결국은 다 망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느낌은 아니고요 사실도 아니고 진리예요. 진리. 그때도 옳고 지금도 옳고 앞으로는 세상에 두고 옳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느끼지 못한다, 내가 이 말씀을 그대로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그 말씀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내 느낌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내려놓게 될 때 하나님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세요? 믿음은요 완전히 나를 내려놓고 철저하게 영원한 진리, 영원토록 살아계신 그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인정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비록 내 앞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고 정말 광야길이 펼쳐지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실존하시고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인정하고 나가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제자들이 보세요. 주님이 오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가세요. 이 모든 게 사실이에요. 근데 가는 것은 그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정말 실상을 말하는데 진짜 유익하다고 하는 것인데 그들은 보세요. 자기가 느끼는 감정을 따라가다가 다 떠나가고 약속을 붙들고 왔던 그 120명만 결국은 하나님의 그 강력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절대로 느낌이 아니고요 밤사이에 내 삶에 내가 이해하지 못한 질병이 있고 내가 깨달을 수 없는 정말 불안이 온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이 내 삶을 강력하게 이끌어감을 믿고 그분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결국은 믿음이잖아,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요셉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비전을 주셨을 때에 탁월한 비전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앞에 펼쳐지는 것은 완전히 반대잖아, 그죠? 뭐 하나님이 애굽에 팔려가면서 그것도 사랑했고 신뢰했던 형제들에 의해서 여러분 미움받고 팔려가게 될 때 그 마음속에 아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아픔 우리 충분히 이해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근데 그곳은 애굽이고 하나님이 가면서 그에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단 한 번도 언지를 주지 않아요.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죽을 고생 다 하죠. 얼마든지 미루어 짐작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조금 인정받게 될 때 하나님은 그를 어디로 집어넣냐 하면 종신 감옥이에요. 억울하게. 보디발 장군의 그 부인의 손이라도 한번 만져봤으면 억울하지 않겠는데 손도 한번 만져보지 않고 그냥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득자하지 않겠다고 신앙을 지킨 결과가 완전히 그냥 감옥, 그것도 종신 감옥에 빠지게 되어질 때 여러분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너무너무 억울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무 설명도 안 하세요. 여러분, 그 과정에서 요셉이 깨닫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져요. 그가 아버지 품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도 고난 가운데 정말 광야에서, 애굽에서, 감옥에서 더 강력하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진짜 요셉이 자기 형제들을 만나게 되어져요.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요 45장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나. 창세기 45장 3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45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요셉과 형들이 이제 조우하게 되어지는데 요셉에게 형들이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 대답을 하지 못해요. 4절에 보기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뭐 했다고요? 앞서 보낸 것밖에 없어요. 정말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고난 가운데 그 13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는지 그 일을 고난 가운데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 앞에 원수 가까운 원수죠, 그죠? 형들 앞에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당신들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앞서 보냈다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을 이루시고자, 그죠? 큰 구원을 이루시고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죠? 8절 말씀 그래서 얘기합니다. 그런즉 따라서 하세요. 8절 말씀이에요. 8절 말씀 보여주세요. 8절 말씀 창세기 45장 8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이 말 틀렸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게 팩트예요. 이게 진리예요. 하나님은 형들을 사용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형들을 바라볼 때는 원망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은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먼저 앞서갔구나. 그걸 깨달으면서 그가 강력한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창세기요 41장이에요. 창세기 41장. 창세기 41장에 가서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해요. 창세기 41장 38절 말씀 보게 되면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요 요셉을 보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으리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에 완전히 붙잡히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가 사번화 반야가 되어지고 그가 가는 모든 곳곳마다 이게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고 완전히 십자가로 모든 것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귀한 역사를 이끌어가다 우리를 부르셨는데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의 모든 사람 보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광야가 있어요. 광야. 다니엘이 광야가 있었고 다윗이 광야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금방 쓰다가 넘어지는 사람 뭐가 없냐면 광야가 없어요. 사울요 광야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 다 광야가 있어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것을
만나고 실수는 하지만 그 실수에 다시 돌아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냈던 것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으시고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 가는 곳곳마다 큰 역사를 이루시기 원하는데 우리가요 하나님의 앞서가시는 그 광야를 거부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결국은 이루어지지 않고 성경에 보게 되면 촛대가 나에게서 옮겨지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내가 촛대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리라고 얘기하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그게 요한계시록의 줄기차게 나오는 말씀.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고 십자가로 완벽하게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보혜사 성령님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우리가 알지 못해요.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정말 위기예요. 곧 끝날 것 같아. 그것은 결국은 우리의 느낌이고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 감정대로가 아니고 말씀대로 이끌어감을 믿고 끝까지 주님 의지하게 될 때 여러분 그 광야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은 큰 구원을 이루시고자 사람을 사용하기도 해요. 환경을 허락하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요셉 분명히 얘기합니다. 다시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45장 8절 말씀.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사람은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그 집에 온 주로 삼으시고 애굽의 온 통치자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보내시고 큰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이 시대를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시기 원하셨는데 우리가 걸어가는 그 광야에 홀로 아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우리 홀로 아니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아니하고 함께하고 있음을 믿고 끝까지 느낌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여당치 아니하리. 우리 한번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의 감정요 중요합니다. 그 감정은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주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완벽하게 회복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면서 정말 이 땅에 다시 요셉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룰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보다는 우리의 느낌을 우선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내 명철을 의지할 때가 많아서 오늘 주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느낌, 너 지식, 너 경험을 내려놓고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을 이끌어 가시겠다고 약속해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지난날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느낌, 우리의 지식을 앞세며 살아왔던 걸 회개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셔서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며 이 광야, 이곳이 속히 끝나게 될 터인데 하나님 이곳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눈도 열어주시고 마음도 열어주시고 정말 우리 마음속에 주님 마음을 달하셔서 오늘도 주님이 들려주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다 같이 함께 합심해서 여러분 1분간만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이랑 하나님의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와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 주님 우리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달랐고 우리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달랐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지난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께서는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창세전에 부르시고 복중에 있기 전에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보혜사 성령님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느낌을 의존하다가 정말 또 실족하고 넘어질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사망의 음침은 골짜기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주님이 붙들고 있음을 기억하고 끝까지 예수 바라보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주한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과 만족이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요동치 않는 산성되시는 주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주장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함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여동치 아니하리.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교회, 주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연약함 이 모습에도 주님 쓰시기 위해서 부르셨음을 고백하고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허물진 이 모습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능력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 시대에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오직 주께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말씀만이 오직 소망임을 기억하고 끝까지 성령 충만함 가운데 주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예물을 주께 바치리.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도 주님이 함께 하셨고 앞으로 저희들 연단하시고 주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시고자 우리 주한교회를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의 섭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말씀에 철저히 붙들림 받아 남은 생에 주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남은 생애가 주께 있음을 믿고 주님께 전부 올려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주님의 큰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홀로가 아니고 주님 먼저 앞서가시며 그 문제와 친히 주님이 싸우시고 계심을 믿고 항상 주님의 말씀으로 굳게 설 수 있는 우리 주한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우리의 생명이 주님의 것임 고백하고 주님께 나오게 하시고 또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전부를 올려드리는 고백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의 언약을 따라 드렸사오니 언약하신 약속대로 하늘문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능력으로 주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항상 주님 약속 붙들고 나가는 모든 곳에 주님 먼저 앞서가시며 주님의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 주님이 싸우심을 믿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축복하심,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모든 택한 백성들 머리머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